그게 어디 있느냐? 그리고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이란 말은요, 형통이란 말은 그침이 없다, 장애물이 없다. 앞에 막 긁어치는 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여러분, 장애물 경기 있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뛰어넘어야 되고 막. 예? 형통이란 말은 앞에 장애물이 없다는 거야. 시편 119편 몇 절입니까? 거기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앞에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주의 법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요, 그 앞에 장애물이 없다. 그게 형통이에요. 예? 하는 일마다 여러분 막 꼬이고 안 풀리고 막, 예? 장애물이 나타나고, 때로는 막 사람들 속에서 막 사람들이 사기를 치고, 예? 요즘 뭐 얼마나 사기가 심해요. 예? 그게 무슨 얼마나 괴롭습니까? 예? 진짜 형통의 복이 최고의 복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 그리고 형통하는 이 말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 그것도 형통이란 말이에요. 다른 데 봅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것을 형통이란 말을 썼어요. 찰라흐 이 말을 갖다가 형통이란 말인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요,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의 마음이 성령이 위로해 주시죠. 성령이 감동 주시죠. 성령이 막 힘을 주시죠. 성령이 막 은혜를 주시죠. 예?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시편, 여러분 오늘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2절을 같이 봅니다. 1절 가운데 거는 조금 뒤에 설명하도록 하고요, 2절을 보겠습니다. 자, 10편 1편 2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도다. 옛날 번역은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했는데, 묵상하는 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율법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토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왜, 예, 모든 복이 되느냐. 예, 그 말씀 안에 모든 우리가 갈망하는 모든 복이 다 들어있다고요. 예? 물질의 복, 뭐 자녀가 잘 되는 형통한 복, 예? 건강의 복, 사업의 복, 여러분 가정의 복, 예? 관계적인 복, 예? 사람들이 제일 선망하는 모든 복들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을 아는 복, 우리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즐겁고 기쁩니까? 여기 즐겁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뜻도 있어요. 예. 여러분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막 기쁘고 즐거운 게 뭐가 있어요? 예. 근데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그것이 굉장히 막 즐겁고 기쁘고 낙이 되고, 공동 번역해 보니까 이것을 낙이 된다고 번역했어요. 여러분이 사는데 낙이 뭐예요? 어떤 사람들은 막 낚시 가는 거, 어떤 사람 뭐 수영 배우러 다니는 거, 그게 막 낙이야, 낙. 취미생활 하는 그게 낙이야. 우리 어르신들 계시는데 손주 보는 거, 손주가 재롱 뜨는 거, 그것도 낙이야. 예? 근데 여러분,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오직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기뻐하고 낙이 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게 막 너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말씀을 너무 막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뭘 가장 지금, 예? 아끼고 마음이 관심이 가 있고 주된 관심사가, 예? 여러분 주된 목표가 어디가 그렇게 막 마음에 갑니까? 예? 오늘 여러분 이 시편의 저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오직 그 사랑하여, 예?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대화가 끊어지면요, 사랑의 대화나 말이 끊어지면 부부간이라도 부자지간이라도 자식관계라도요, 또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10년 지기고 뭐 내가 아는 지인이고 친구를 할지라도 말이 딱 끊어지면, 대화가 딱 끊어지면, 예? 사랑이 식어지는 증거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 인간이란, 사람이란 존재는요 아주 특이합니다. 특별해요. 이 말이요, 여러분 보세요. 부부간에도 여러분 마음이 안 맞고 기분이 상하고 이러면 말이 딱 닫히는 거예요. 희한해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뭐 어제까지는 내 자식이 어떻다 아무리 써도요, 자식이 만약 부모 마음을 뭐 뒤집어 놓거나 반대로 막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해가지고, 성경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6장에. 근데 자녀들을 막 성질나게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예? 막 비인격적으로 대해가지고 말이죠. 자녀들이 막 노가 막 발해가지고 말이죠. 그러면요, 자식들도요, 아버지하고 대화를 딱 안 해버려요. 말이 딱 닫히시는 거예요. 그렇게 뭐 친구들하고도 전화하고 막 전화통 잡으면 1시간도 전화한 사람들이요, 마음이 상해보세요. 서로 안 맞아봐. 전화가 어디 있습니까? 전화 한 통도 안 해. 문자가 어디 있어요? 우리 인간의 이 말이란 것은요, 사랑의 대화고 사랑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말씀하시기를, 왜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형체가 없습니까? 무형체, 형체가 없어요. 근데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이 곧 인격이란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막 딴 데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 집중 안 하고 이러면요, 저도요 그분 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막 설교가 잘 안 되려고 그러죠. 어떤 분이 그러대요. 이미 돌아가셨어요. 부산의 큰 교회 목사님인데, 그 수만 명 모이는 큰 교회예요. 근데 목사님이 막 설교할 때 어떤 분이 모르게 막 너무 막 딴 데 보고 있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딴침 부리고 있으니까 목사님도 막 마음이 막 이게 열리지가 않아가지고 자기를 쳐다보는 사람, 그 사람한테 막 설교하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말이란 게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주고요, 비록 상대방의 말이 허물이 있고 부족한다 할지라도 네 말도 일리가 있다, 그런데 좀 생각해보자, 이렇게 안 하고 막 어거지로 마구잡이로 막 몰아붙이고 막 그런 마음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신청도 안 하고 말씀 반응도 안 보이고, 마음은 닫아버리고 기도 닫아버리고 이래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요, 자기 말에 귀를 기우는 사람을, 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를 사랑의 대화로,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미워해보세요. 절대 말 안 한다니까요. 말은 인격이고 사귐이고 교제입니다. 성경적으로 말씀드려볼까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했어요. 근데 에서한테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께서 에서야 너 이렇게 왜 했냐, 또 이렇게 해라, 이렇게 살아라, 거의 한마디도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한번 읽어보세요. 똑같은 형제야, 형제 쌍둥이야. 근데 하나님은 야곱에게는요 그렇게 야곱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한테도 여러분 그 이사야서 보세요. 이사야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 뭐라 부릅니까?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하였느니라. 이스라엘아.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별명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늘 야곱에게 야곱아, 이스라엘아. 여러분 수백 번 나와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야곱이 잘못했을 때도 야곱을 찾아와서 야곱아, 빨리 베델 올라가라. 근데 에사한테는 한 말씀도 안 나와. 신약 성경 보세요.
그 실수 많고 허물 많고 성질 급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팔아먹고보다 부인하고 모른다고 잡아댄 사람 누굽니까? 베드로 아니에요? 베드로 수제자야. 명색이. 예? 근데 베드로는 얼마나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다 그렇게 말해요. 어떤 면에서는 예? 예수님 은 30냥에 팔아먹은 가룟유다보다도 더 죄가 더 악질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예수님한테 그 사랑 그렇게 받았고 그런 수제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입으로 호언장담까지 했잖아.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예수님 버릴지라도 나는 죽을지라도 감옥에 갈지라도 나는 절대 예수님을 안 버립니다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말씀과 같이 너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 부인하리라. 하찮은 그 조그마한 여자아이의 딱 당돌한 질문에 물음에 너도 예수 당이지? 예수 제자지? 아, 나 예수 모른다고 3번이나 예? 예수를 저주까지 했어요. 자기 주님을 저주했어요. 맹세하면서 그때 닭이 딱 울 때 자기가 완전히 깨져버렸잖아. 얼마나 자기가 위선덩어리고 무능하고 약한 존재가 깨달았잖아. 그런데요, 베드로는 찾아왔어요. 요한복음 21장의 마지막 장 21장 아닙니까?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사랑의 대화를 하시면서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걸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대화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예? 이렇게 해라, 이거 명령하시거나 우리에게 권고하실 때 이 모든 것은 사랑의 말씀인 줄 알아야 돼요. 심지어 우리를 막 매를 때릴 때도 징계하실 때도 사랑한 자를 내가 징계한다 했잖아요. 우리도 자식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들고 자식 때리잖아요. 자식이 미운 자식한테는 배 때리겠어요? 네 마음대로 살아.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그랬습니까? 네가 행할 대로 해라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 말씀이 없었어요. 찾아가지도 안 했어요. 여러분, 지금 본문의 말씀에서 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절거와 역적 사랑하여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가르침을 줄 때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준다고. 예. 예?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만나서 사귀고 교제하자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말문이 닫히고 전화도 안 하고 딱 말도 안 하고 이게요, 사랑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인격자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의 말을 무시하면 얼마나 불쾌합니까? 예. 여러분, 말라기서 3장에 보면요, 말라기서 1장에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제사장들이 막 하나님 앞에 막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드리고 말이죠. 막 더러운 거 갖다 쭉 드리고 막 상한 거 막 그런 제물을 바칠 때 하나님의 식탁을, 여호와의 식탁을 너희가 더럽게 하고 경멸히 이긴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다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3장 17절 보면은 말라기에서 구약 마지막 말라기 보면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했냐?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서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끼는 것처럼 나도 그 사람을 내 아들처럼 아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 안 드리고 율법대로 안 살고 지 맘대로 막 제사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예, 성전 문을 닫는 자가 있는 게 좋겠다. 문을 닫아라. 성전 닫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장에 보면요. 근데 3장에 가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아끼듯이 나도 그 사람을 아끼겠다. 그리고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 이 소유란 말은요, 보물과 보석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말씀을 율법대로 제사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면, 야, 네가 나를 존중하구나. 예? 너는 나의 특별한 보물과 같아. 보석이야, 보배야, 보물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 보세요. 저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예? 너희들이 율법을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그걸 낙으로 삼아라, 기쁨으로 삼아라. 예? 왜? 내가 너희한테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막 법을 주고 율법을 주고, 예? 계명을 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서로 사귀자, 서로 친구하자. 예? 여러분, 모세 보고요. 모세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친구처럼 말했다고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 말했어요. 모세는 구약 사람이에요. 신약이 우리들은 모세보다 더 하나님을 친구처럼, 예? 대면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보다 더 높은 우리가 위치에 있어요. 오늘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요한복음 15장 13절과 14절과 15절을 낭독할까 하다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25절까지 낭독해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과 15절에 어떻게 되십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향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 했냐면, 너희가 내 말대로 살면, 내 말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친구는요, 예, 그리고 자기 목숨을, 예,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죄값으로.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14절 말씀이고 15절 보면 뭐라 되느냐, 예? 내가 다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리니 종은 주인에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나는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에게 다 말하여 주었다. 예수님은 우리한테, 내가 너희한테, 친구는 비밀이 없어요. 친구는요 다 말하잖아요. 말해주잖아요. 예? 벗은요, 친구는요 너 사랑하기 때문에 비밀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나는 너희의 친구니까 너희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는데 너희가 율법을, 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낙으로 삼고 기쁨을 삼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명이 조금 이해가 됩니까? 절대 하나님께 우리에게 율법이나 계명이나 말씀을 주실 때요, 우리를 막 옥죄거나 간섭하거나 막 불편하게 주시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한 자에게 말씀을 준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이 이제 오늘부터 성경을 그냥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막 주야로 묵상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홀히 여기고요, 소홀히 여기고, 이거 번듯 만듯하고 먼지나 툭툭 털고 주일날 한번 교회 올 때 가져오고, 예? 물론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참 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예?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온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은혜요, 축복임을 믿습니다. 네? 오늘 주일날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가고 산으로 바다로 들러 가고 놀러 가고 오라가라 하고 막, 예? 예, 여호와의 날을 존귀한 날이라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발로 오락을 삼고 막 이사야에서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불편하기 위해서 막, 예,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합니까? 따라합시다. 말씀은 울타리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 치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유원지 가보세요. 이게 더 내려가면 떨어집니다. 저 경고 붙여놨잖아요. 조심하세요 그러잖아요.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마라 이런 율법들은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9절과 10절 11절 이런 말씀 있잖아요. 따라합시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킴으로 아버지를 사랑한다. 예? 뭐 계명을, 말씀을 지킨다면 그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킨다고. 아버지의 계명을, 예수님도 그냥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여호와의 오직 누가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의 가르침을 즐거워한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면서 막 기쁨을 우리 보고, 여러분, 하나님 어떤 면에서는요, 이 말이 좀 불경스러운 말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목을 메고 있다고요. 목을. 예? 하나님 우리한테 막 율법을 주시는 것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준다고요. 이사야 43장 그 4절 제가 설교했잖아요. 이사야 43장 4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했어요? 너는 내가 보기에 내 눈에, 우리 요셉 누가 대통령이 그랬다면서요.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사람이라고. 예? 그분에게. 이사야 43장 4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뭐라 그랬어요? 자기 백성을 향하여 너희는 내 눈에 보기에,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시기에, 또 우리 사람처럼 그렇게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눈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예? 영적으로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의미적으로 깨달으라고, 우리 뭐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막, 우리도 막 내 눈에 막 안 아프다, 너도 안 아프다, 자식이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프잖아요? 그만큼 사랑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가요, 이스라엘아, 너는 내가 내 눈에 보기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다른 사람들을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을 내가 내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딴 사람들은 내가 죽음의 자리에 내주더라도 너는 내가 보호해주고 빼오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 이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아 이제 말씀하시니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자가 너에게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자가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게 마음에 와닿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 안 하시면서 그냥 율법을 던져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야 지켜, 안 지키면 지옥 간다, 지켜야 구원받아,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예. 심지어 율법으로 안 되니까 복음의 말씀을 줘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줘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도록 했잖아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에서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예.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예. 이해가 됩니까? 예.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야로,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예? 그의 사랑하기 때문에,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사람 편지 받아보셨어요? 편지요, 그거 구겨놓고요, 또 읽고 또 읽고랍니다. 하나님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랑의 편지의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하고 등한시한다면 진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 안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막 주었단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고 소망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고 소망을 주어가지고, 소망이 없으면 사람이 죽어요.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죽어요. 시편 우리 119편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19편에 49절 50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119편에 49절 50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약속을 다 지키고 다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기억 안 하면 우리는 불안해서 못 삽니다. 내가 너의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고 있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내게 소망을 가지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막 질병에 시달리고, 막, 예, 막 실패에, 사업에 실패, 모든 막, 예, 그 할 때, 전부 다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다 용기를 얻었다고요. 어떤 사람이 막, 예, 엄청나게 이게 막 목이 졸려가지고 막, 예, 꿈에 막 가위가 눌리고 말이죠. 막 목이 졸리고 막, 이게 막 이빨이 막 상하고 말이죠. 이 몸이 상하고 막 고통이 있었는데 주의 말씀이 내게 소망이 있게 하셨다는 이 말씀 붙잡고, 무슨 말씀 붙잡았느냐면은 바로 요한 1서 3장 8절 말씀 붙잡았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 아닙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하반절 말씀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야. 그때 어느 순간에 평안이 찾아왔고 잠도 잘 자고. 여러분, 이런 예를 들려면 끝도 없지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 거기 아시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예. 여러분, 어느 순간마다 예, 낙심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예. 그 말씀이 나를 살렸어요. 5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렸다는 거예요. 낙심되고 좌절되고 막, 예, 절망 속에 있는 내 영혼을, 의기소침한 내 영혼을 막 살려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여러분 40장 기억나시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을 막 기다리고 앙망한다, 이 기다리는 뜻이거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요, 예, 여호와를 앙망한 새 힘을 얻으리니. 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며 걸어가도 곤배치 않고 달려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무능한 자에는 힘을 더하시고 피곤한 자에는 능력을 주시나니. 예. 여러분, 하나님 말씀, 예, 왜 이게 가장 복된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막 살리는 소망의 말씀이 되었다 말입니다. 예. 여러분,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보세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모세가 죽었으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가? 전부터 낙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라, 하고 담대하라. 아까 이사야서 여호수아 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어디로 가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힘이 되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막, 예, 막 용기 백배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소망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조금만 설명드려 마치겠습니다. 3절 다 같이 다 돌아와서 3절 다 같이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진짜 복받은 사람은요, 여호와 율법을 막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막 말씀 안에 하나님 교제하고 그 약속 말씀 붙잡고 막 소망을 가지고 막 그 약속 믿고 막 기도하고 말이죠. 그렇게 막 주야로 막 묵상하면서, 그런 사람은 어떤 복을 받느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얼마나 복된 나무겠어요. 예? 우리나라는 아주 금수강산이잖아요. 그런데 저쪽에는 그 팔레스타인 땅은 그야말로 막 요단강이나 그쪽 외에는 말이죠. 예? 전부 다 막 사막이고 막
광야입니다, 광야. 예. 갈릴리 바다 그쪽 외에는요. 요단강 그쪽 외에는. 그런데 물이 흐르는 곳에는요, 시냇가에 있는 그 나무는요, 가뭄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막, 예? 기근이 와도 말이죠. 왜? 거기는 막 항상 물이 있으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얼마나 복이 있느냐는 거죠. 예? 여러분, 이 시냇가는 영적으로 말해보면 교회를 말하고 천국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2장 보면은 하나님의 보호자와 예수님의 어린 양 보호자에서 생명수 강이 흘러나오거든요. 그 보면 좌우에 막 나무가 서 있고, 12달마다 막 과실이 열매가 맺히고, 이거 비쌉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곳, 이 교회가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곳, 여기가 시냇물이 바로, 이 시내가 바로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고 축소판입니다. 여러분, 이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여기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강물이 흘러나오는, 은혜의 샘이 흘러나오고 모든 축복의 막 강이 흘러나오는, 여기가 시냇가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물론 여러분 집에서도 여러분이 막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하고 찬송 기도하는 그 자리가 바로 시냇가예요. 예. 말씀이 있는 곳에, 거기 말씀이 우리에게 생수와 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은 교회에 심겨져야 됩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예.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했잖아요. 이것은 수동태야. 하나님이 우리를 떠가지고 여기다 심어놓은 거예요. 시편 94편에 보면 여호와의 하나님의 궁정에, 하나님의 그 왕궁의 궁정에 우리가 다 심으심이요, 이렇게 돼요. 이거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가 임하고 말씀의 은혜가 생수가 임하는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이 나무가 최고의 복된 나무 아닙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성령의 생수가 강이 흐르는 곳, 예수님께서도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했잖아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여러분, 어떻게 하든 예배하는 곳에 성령이 임하고, 기도하는 곳에 성령이 임하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 성령이 바로 생수의 강이라고 요한복음 7장 38절에 말씀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일 낮 예배 이 1시간이 여기가 이런 성령의 생수가 강이 흐르는 시냇가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 심겨져야 돼요. 뿌리가 내려져야 된다. 뿌리가 박힌단 말입니다. 나무는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여기 심은 나무를 했는데 원래는 심겨진 나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시냇가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다 심겨졌어요. 우리가 우리는요, 뿌리를 내려야 돼. 어디다가? 말씀에다가 뿌리를 내려야 된다 말. 하나님의 능력과 그 말씀에 거기다 뭐 뿌리를 내려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야 뭐예요? 잎이 막 마르지 않나. 이것은요, 영원성을 말해요. 그 잎이 마르지 아니함 같다. 잎이 안 마른다는 것은 영원한 말. 여러분, 가을 겨울 되면서 잎이 다 떨어지고 그래요. 그렇게 푸르고 빛나던 푸른 잎사귀들이요, 처음에 낙엽이 되잖아. 변색돼가지고. 근데 그 잎이 마르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받은 그 축복은, 모든 복이 오는 것은요, 그 복은요, 영원히 간다는 거야. 믿습니까? 예?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간다 이 말입니다. 그 잎이 마르지 않아요. 세상 것은 다 말라버려요. 인기도 다 마르고요. 여러분, 돈도 물질 다 마릅니다. 안 마를 것 같습니까? 돈, 금, 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걸 다 못 쓰고 다 우리가 다 말라버려.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육체의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바르고 꽃은 시든다 했잖아. 예? 그러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이 바로 이 말씀이니라. 복음이. 여러분, 뭐가 그냥 잎이 마르지 않은 영원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간의 뭐 인기, 인간의 얼마 전에 다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의 뭐 돈, 물질, 명예 전부 다 시들어 말라 빠지고 다 꺼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생수의 영원한 약속의 말씀, 성령의 생수, 이것은요, 그 잎이 마르지 않는다고 영원하단 말이야. 절대성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시절을 따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예? 예? 철마다 막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맺을 때 열매를 안 맺어보세요. 그 유실수처럼 보기 싫은 게 없어요. 열매가 없는 나무는 진짜 보기 싫어요. 근데 이러면 철마다 막 때마다 막 열매를 맺는. 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예? 이때는 이때, 저때는 저때, 예? 항상 그때마다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적당히 내리시려 말씀과 같이 하나님 때마다 일마다. 한번 따라합시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때마다 일마다, 예? 어려울 때는 어려울 때로 또 은혜 주시고, 예? 힘 주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할 때나, 예? 또 힘들 때도 하나님께서 위로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예? 그 다음에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려다. 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려다. 보세요, 사람들은요 이 말 못 씁니다. 누구도 감히 나는 모든 게 다 형통할 수 있어, 이 말 아무도 장담 못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가 하는 일이 다 모든 게 하나도 빠짐없이 예외가 없어 다 형통하려다. 하나님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보장하는 말씀이에요. 이 목사님, 그러면 뭐 때로는 뭐 실패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가 있고 불통할 때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때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서 좀 더 훈련시켜서 단련시켜가지고 고난을 이기도록 힘을, 말씀을 붙잡고 막 고난을 통과하면서, 예? 시편 50편 15절 너무나 유명하죠. 시편 50편 15절 따라합시다. 환난 중에 나를 부르라. 환난 중에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그랬으니 내가 너를 건지고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중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고 그 다음에 내가 건져주면 너가 나를 영광을 돌릴 것이다. 나에게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했잖아요. 환난 중에서도, 로마서 5장에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며, 예? 로마서 12장에는 환난 중에 참으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예? 그래서 결국은 전부 다 형통한 쪽으로 하나님 몰고 간다는 거야. 로마서 8장 28절 때문에 잘 알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그게 형통이죠. 예.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마태복음 19장 18절에 나와 있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세요. 가장 복 있는 사람 누굽니까?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런 자리를 가지도 않아, 예? 서지도 않아, 쫓지도 않아. 그 말씀이 막 이 사람들을 하니까 막 복된 길로 막 형통한 길로 가는데 이런 복을 주시는 거야. 말씀을 막 그렇게 막 꿀처럼 달다는 거야. 주의 말씀이 마치 내 입에 어지간히 단지요, 꿀과 송이고 더 달도다 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올해는 진짜 나의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복된 사람은 누구냐, 오직 말씀을 사랑하여 율법을 사랑하여 막 주야로 막 입에 떠나지 말고 주야로